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강한 모습, 잘난 모습,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사진들이 대부분 가장 행복하고 멋진 순간들로 가득 차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장 연약한 지점, 가장 부서지기 쉬운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폭발적인 능력, 그분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이 나타나고 발휘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약하다고 느끼는 그 영역을 바라보십시오. 그 연약함 자체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연약함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흘러들어올 수 있기에 기뻐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함께 탐구하고자 합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당신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 모든 무너진 틈과 상처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이 일어날 때 놀랍게도 에돔에 남은 자와 모든 이방인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 속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웃사와 오베데돔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소들이 뛰는 바람에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흔들리자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뻗어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를 치셨고 웃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웃사라는 이름의 뜻은 힘, 능력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 인간적인 노력으로 거룩한 언약궤를 바로 세우려 했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에서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인간의 교만한 시도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선한 의도나 노력도 불완전할 뿐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심판과 죽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에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곳을 베레스 웃사, 즉 웃사를 치신 곳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당신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일은 못해도 작은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웃사의 비극 이후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것을 포기하고 근처에 살던 한 이방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지배 임시로 두게 합니다. 오베데돔은 에돔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그의 집에 머무는 석 달 동안 성경은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리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웃사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다 죽음을 맞이한 것과 대조적으로 오베데돔은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집에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와 그의 온 가족,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소유에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만 은혜는 그저 믿음으로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며 오히려 더 강한 정신력을 갖게 된 우리 한국인들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는 지혜일지 모릅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통과하며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서로를 의지하는 정의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여정에서 내 힘의 한계를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시작되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누구보다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 불리는 지독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고통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헬라어 디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은 너의 강함이 아니라 너의 가장 연약한 곳에서 완성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깨달음 이후 바울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감추려 애쓰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약점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재능, 연약한 건강, 어려운 가정 환경, 상처받은 마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약점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그곳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뻐하십시오. 다시 아모스의 예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실 때 에돔에 남은 자를 얻게 하신다는 말씀은 바로 오베데돔에게 임했던 이방인을 향한 축복이 마지막 때에 온 열방으로 확장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곳을 통해 연약한 자들을 통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무엘하 6장에는 오베데돔의 축복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시니라는 구절에 번역되지 않은 두 글자 에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트는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렙과 마지막 글자인 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처음과 끝, 모든 것을 의미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서명과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인 것처럼 알렙과 타브는 히브리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즉, 성경은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실 때 오베데돔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과학자들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서로를 밀어내는 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원자가 붕괴되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는지 그 근원적인 힘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치 중심축이 빠진 수레바퀴처럼 삐걱거리고 흩어지고 있습니까? 결혼 생활, 자녀 양육, 직장, 사역, 건강, 이 모든 영역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힘으로 붙들려 애쓰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에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에서 무너지고 깨진 부분은 어디입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됨을 믿으십시오. 깨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회복과 재건을 초대하는 장소입니다. 오베데돔처럼 그저 당신의 마음과 가정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과 당신의 온 집, 그리고 당신이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강한 척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려 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모든 영역에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오베데돔의 집에 임했던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